우리는 선한 것들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것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분명히 선한 행함이에요.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실상 우리가 행하는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에요? 죄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재밌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얘기 같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고 묵상해 보시면 참 우리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마음은 원이론데 육신이 안 따라가는 일들. 그래서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는 너무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떠나지 않고 싶은, 그냥 어떤 집회를 가더라도 우리가 왜 이렇게 집회를 원하고,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는 수양회를 하고 아니면 뭐 부흥회를 하고 왜 그러한 모임들이 좋았을까요? 그 모임이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 그 장소 그 시간에서는 그것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원하는 거와 시간과 분위기가 모든 게 다 그걸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의 삶은 그런 시간들은 극히 작은 분량이잖아요.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 아침에 일어나셔서 여러분 대부분의 시간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마음적 여유가 없어요. 대부분. 이게 목사와 여러분들의 갈등이에요. 목사는요, 여러분들이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한테 잔소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찬양하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 오셔야 됩니다. 이거 지겹도록 얘기를 해요. 왜요? 그것이 목사가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실상 그렇지 않잖아요. 아침에 눈을 떠서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오늘 장사가 잘 될까? 내가 너무 힘든데, 육신이 아픈데, 오늘 이렇게 일정이 빡빡한데 하면서 뭐 수도 없는, 하나님을 빼고 수도 없는 생각들이 오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덧 잠자야 될 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 과정들 잊어버릴 만큼 여러분 정말 바쁜 시간들을 가져요. 만약에 한번 여러분 바쁘지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요, 바쁘지 않을 때 하나님 생각이 더 안 나죠. 그렇죠? 재밌는 건 바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야 되는데 바쁘지 않으면 오히려 다른 일들이 더 생각이 나요. 드라마를 본다든지 더 다른 것들을 찾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의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려.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권세로 옮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분명히 사망의 생명의 권세 아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머리로 마음으로 모든 걸 고백하고 있지만 내 삶은 아직도 사망의 권세 아래서 항하고 있는 나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는 순간 기뻐야 되는데 그때 고민이 되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이러고도 예배 드릴 수 있는가? 이러고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러고도 목사인가? 이러고도 장로인가? 이러고도 집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당연하다,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로마서를 보면서 자꾸 깨닫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고민들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거라.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죄 지은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한 영적으로 침체하는 것들이 생각날 때 이러한 고민들, 좌절감, 절망 속에서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인정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로마서 5장서부터 6장, 7장까지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율법과 은혜에 대한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고요? 은혜가 많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복음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죄라는 것들이 이야기될 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뭐 하신다고요? 미워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시니까 우리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죄를 짓지 않는 그 행위와 은혜를 자꾸 구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라고 오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은 율법으로 내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은혜로 우리의 자신이 어디 있는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봤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요.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부류의 사람들과 토론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율법을 강조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고 은혜만 강조하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이 반대편에서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죄냐? 율법이 나쁜 거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 의도냐면 그들이 생각해서는 율법은 좋은 거란 말이에요. 왜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그 자부심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율법과 할례였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들의 증거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율법과 할례처럼 우리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그 증거물이 다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기분이 상하죠. 왜요? 내 믿음의 토대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율법이나 할례를 믿음의 토대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그 토대를 무너뜨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반문하는 거죠. 그러면 율법이 죄냐? 율법이 나쁜 거냐? 그때 사도 바울의 답은 뭐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뭐하다고요?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뭐하다고요? 의로우며 선하도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죄냐? 아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다,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논리를 우리에게 제공해요. 자, 한번 7절 후반부를 볼게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뭐 했다고요? 알지 못하였으니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해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뭘까요? 사실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법을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법에 저촉이 되었을 때 우리의 행동과 법이 저촉이 안 됐을 때 우리의 행동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제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술 마시는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런 얘기를 갑자기 21살서부터 술을 끊었대요. 그래서 말이 안 되잖아요. 보통 21살서부터 술을 배우잖아요. 근데 그분이 자기는 21살서부터 술을 끊었대요. 왜요? 술이 21살서부터 합법화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술은 법을 지키지 않아야 맛있었는데, 마실 때. 근데 다들 마시니까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사하는 바가 좀 큰 것 같아요. 왜요? 우리는 사실은 어떠면은 법에 허용되는 것들이었을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해요. 근데 어느 순간 법이 그것을 막게 되는 순간 그 의미가 달라질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탐심이라는 얘기를 했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지점들이 약간의 결들이 레이어가 있다고 좀 여러분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탐심, 그래 이건 나쁜 거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 탐심을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에게는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율법이 얘기하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것들을 탐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 더 나가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산상수훈에서 단순한 탐심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 우리 마음의 내면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은요, 법을, 보여지는 법만 지키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법망을 피하는 것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이, 새로운 율법이 주어졌는데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까지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그 마음을 누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까지 본다면 뭐까지 되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질투심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9절에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질투심이 죄가 아니었어요. 율법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그냥 지나가는 여인을 가지고 하는 음탐한 마음을 품은 것이 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걸리지만 않으면 간음하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다른 생각, 마음에 품은 순간 그것이 죄가 되어버렸다는 것. 뭘 얘기하고 싶은 건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7장에서 얘기했어요. 6장에서 얘기했어요.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율법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당연히 천국 갈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 죄에 싹슨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왜요? 괜찮게 살았던 분들은 이 말씀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죠. 아니, 당신이 뭔데 나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싸웠던 거를 무너뜨리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아주 중요한 틀을 하나로 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먼저 이거부터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가자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갖고 있었던 걸 다 무장해제시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싸웠던 공로들, 업적들을 다 무장해제하는 거예요. 뭐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내밀므로 말미암아. 네가 정말 네가 쌓았던 업적들, 네가 나를 위해서 했다라는 거 정말 진짜야? 네 마음 한번 볼래? 네가 했었던, 그래, 결과는 사람들이 칭찬할 만큼, 결과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룬 것 같은데 너의 속마음은 어땠냐? 여러분, 이거에 다 무너져요. 다윗도 무너져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인생을 갔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으니까요. 탐심.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라고 했었던 그 계명들을 순간순간 다 범하니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가 있었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녀들이 가 있었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무엇인가 대체했었던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던 자다. 마음은 선한 것을 원했어요. 우리의 의도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하는 거는 선한 마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 아니라 뭐를 행했다고요? 죄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질문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계명이 그러면 악한 거냐? 아니다. 계명과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그러면 율법이 죄를 지었느냐? 아니죠. 율법이 사망으로 가게 하느냐?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범죄자를 만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은 우리가 범죄자임을 증거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망으로 갔느냐? 결국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10절에 보면 사망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뭐에 이르게 했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죄가, 중요한 단어가 죄가예요. 율법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누가 죽였다고요? 누가 나를 속였다고요? 누가 나를 죽였다고요? 계명이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죄가. 근데 여기서 표현이 뭐냐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으로 비추어 보니까 우리의 결론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거를 몰라요. 그 모른다라는 걸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 준 것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요. 두 사람이 나와요. 18장 9절서부터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제
그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비유에 대한 그 목적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자,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잘 행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11조도 드리고 주일 성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뭐 예배도 드리고 뭐 이런 거 주일 성소 다 하고 있습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선교 헌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결국은 둘 다 죄인이죠. 바리새인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들을 이 비유를 통해, 그러니까 의인이 아니라는 것들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율법의 그 잣대가 겉모양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우리는 다 겉모양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본다고요? 마음을 보신다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계명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명을 어긴 자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행위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설명했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뭘 했느냐에 근거해서 고백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자라온 배경, 내가 했었던 일들, 내가 경험했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너는 내 계명을 지켰느냐라는 질문.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2가지로 정리해 버리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느냐 이 2가지로 질문. 우리가 한번 그 두 가지로 얘기되고 있는 그것들을 우리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알므로 말미암아 그 계명들은 우리에게 비춰지는데 이제 더 이상 겉모양으로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보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이 이만큼 하니까 내가 이만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이웃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우리의 답은 뭐가 돼야 될까요? 노력하겠습니다가 답이 돼야 되나요? 우리는 대부분 노력할게요. 좀 더 잘할게요가 우리가 답이 되는 것처럼 배워왔어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게 답이 아니에요. 지금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의 가장 기본은 사도 바울이 원하는 답은 뭘까요? 저는 범죄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나는 내 이웃을 하나님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자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그 목적을 원할까요? 제가 아까 설교를 처음 시작했을 때 얘기했어요. 지금 5장, 6장, 7장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이해해야 되더라고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렇다면 은혜가 많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렇죠? 남의 죄는 잘 알았어요. 그러나 자신의 죄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잘 가겠다, 그거는 나중의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선하게 살겠다, 그거는 나중의 일이에요. 아니, 이건 패키지예요. 나중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보너스 하나 사면 나중에 이렇게 선물처럼 주는 거, 그건 여러분 선하게 사는 것들은 당연히 따라오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들을 고백해야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결과물을 얻게 돼요. 그것이 뭐죠? 내가 누가 필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하잖아요. 아무리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나만 못하나요? 다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 괜찮고 존경하고 있는 분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아, 그분은 잘하겠지. 내가 봤을 때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그분조차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이 기쁨이고 복음이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살펴볼 텐데,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망이라는 곳에서 정말 고민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없는 그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는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전환이, 변환이 왜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정말 쥐구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깨달아지자 그 수치와 멸시, 그것이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제 인생을 보니까 제가 가장 싫어한 게 수치당하는 거예요. 창피함이더라고요. 제 인생을 보면서 내가 뭘 못하는 그 영역이 있거든요. 저에게 연약한 부분들이 있으면 대부분 그것이 창피함이에요. 제가 음치잖아요. 그 음치는 바꿀 수 있다고들 해요. 노력하면. 그런데 전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 창피함이 그걸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안 하는 걸로 드러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놀라운 지금 복음이라는 건 그 창피함을 잊어버리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창피함, 그러니까 이 나의 부끄러움, 창피, 좌절, 절망이라는 것이 어떤 한순간에 완전히 180도 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받는 거예요. 왜요? 필요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분을 바라보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분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것이 뭐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은사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으로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죠. 정말 마른 뼈 있는 데에서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은 수치심, 좌절감, 절망, 죽음이라는 것이 편하고 익숙하는데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노력도 안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그냥 부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감사해서 뭐가 부록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선한 행위가 부록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위는 되갚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감사를 갚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뭔가를 그러니까 여러분 선물을 받은 걸 갚으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갚기 위해서 행위하면 뭐가 돼버린 거예요? 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을 사시잖아요. 집을 사시면 그걸 헌금으로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는 론을 하죠. 뱅크로부터. 근데 그걸 열심히 갚으면 어느 날 완전히 내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서부터는 그 집이 누구의 집이 되는 거예요? 은행집인가요? 우리 집인가요? 내 집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내 집됨을 자랑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걸 갚았으니까.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왜 우리의 선한 행동들이 힘이 없느냐? 왜 우리의 찬양이 힘이 없느냐? 왜 우리의 감사가 힘이 없느냐? 내 거가 돼버리는 순간 그 감사가 줄어들고 찬양이 줄어들고 우리의 기쁨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뭐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자랑거리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비교로 변할 수 없어요. 남을 판단하는 걸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얻은 집인데 네가 어떻게 거저 먹으려고 하냐라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은 것이다. 율법이 선한 거예요. 율법은 좋아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니까. 죄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뭘 해요? 우리의 마음은 선한 것을 행하고 싶은데 우리가 원치 않는 죄만 짓고 있단 말이에요. 원치 않는 불순종만 짓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죠. 우리는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뭐가 싫어하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은혜로. 그런데 우리는 원하는 바를 못하고 원치 않는 바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소유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했어요. 거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혼란이 더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의 신앙의 멋으로 살아가는 분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행위 때문에 그 행위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백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주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일날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 매 순간 내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고 자백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는요, 말할 수 없는 축복은,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가 되는,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죄가 심히 죄가 되는, 우리는 죄가 심히 죄가 되는 것을 별로 유쾌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죄가 심히 죄게 되는, 심지어 우리의 작은 거짓말도 심히 죄가 되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조그만 것도 심히 죄가 되어 하나님 앞에 떨며 회개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